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복을 비는 그것은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을 때 우리가 비는 우리 청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서로가 빌어주는 이 복의 간절한 기원과 그리고 2023년에 좋은 날들이 많기를 바라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 새해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3년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들이 어떠한 의미이며 그리고 그 찬송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노래 중에 히브리인들이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고 있던 히브리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냥 서 있게 됩니다. 걸음을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던 히브리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던 이집트 군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낙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히브리인들이 걸어갈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모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도망을 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걸어갔던 그 바다의 길을 닫으셨고 그럼으로써 히브리인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들은 그 바다의 길이 닫힘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두고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찬송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히브리인들의 노래는 제가 읽은 이 한 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그 한 장에 가득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노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살았다는 것에 대한 단지 기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송은 그들의 구원과 그리고 그들의 그 승리가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찬송이고,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후에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드렸던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그 히브리인들과 계속해서 함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살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와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자원으로 승리를 거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그 자원으로 우리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뢰는 노래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과 은혜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에게 노래로 영광을 돌릴 때 그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은혜와 그리고 자원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선의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자원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받는 것을 내 권리로 여기면서 산다고 한다면 선의 순환은 서서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심이, 그리고 나의 무례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모든 자원의 흐름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노래를 드리게 될 때 선의 순환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쁘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노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쁠 때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또한 슬플 때, 또한 힘들 때에 그때가 있거든. 여러분, 그때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노래한 사람의 그 상황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하는 이 말이 반대되는 상황 속에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어있는 속에서 이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바로 그런 상태가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죽은 것에 반대되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죽은 상태에 머물지 않고 마음이 살아있는 상태, 감격을 느끼고 감동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상태가 될까? 찬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전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억울한 그 속에서 불합리한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구속했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들이 손과 발을 묶어놨던 그 모든 구속이 풀렸고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놨던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21절을 보게 되면 왜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왜 우연이 아닌지에 대한 그 근거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신명기 31장 21절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재앙과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노래를 드렸던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재앙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히브리인들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노래를 드렸던 그들을 재앙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확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23년 저는 여러분들의 365일이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바람처럼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도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기쁨의 날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만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 불안미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용기가 부족한 그런 일을, 그런 상황을, 그런 시간을 여러분 마주하게 되거든 여러분 그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 임금 여호사밧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미온. 이 나라들이, 이 민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1대3으로 싸우게 됐습니다.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군대의 그 수로 보게 되면 유다의 패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전쟁에 나갈 때 임금 여호사밧이 전쟁 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은 나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세우신 예언자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이 뭘 했냐 하면 성가대를 자기 군대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 맨 앞에 선 그 성가대가 그 군대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이렇게 큰 소리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그들의 적이 겁을 먹었고 그리고 그들의 적이 혼란에 빠졌고 그래서 유다의 군대는 어려움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늘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의로운 길들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들은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들은 대체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옳다고 알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늘 제대로 항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며 우리들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왜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은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씀, 여기 못지않게 찬송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을 깊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길인 것입니다. 찬송은 기도와 말씀,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의 길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기운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이 흥겹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항상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을 하며 하나님, 첫 번째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 여기는 모두에게 하나님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이 메시지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결단의 이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괴로움과 슬픔과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용기가 없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선한 일들을, 올바른 일들을 우리들이 해 나가게 하나님 우리 길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